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는 구절로 유명한 구절이 오늘 본문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게 합시다 라는 게 여러분들의 생각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들어오셨던 그런 설교의 내용들일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3절하고요. 바로 이 말씀을 함께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하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그런 말하고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조금 찜찜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절에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3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잘 보시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바로 말하기에는 뭔가 찜찜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다시 읽으신 대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이라는 그런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요,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할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냥 쉽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바로 이야기하기가 사실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추천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추천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편지가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비슷비슷한데 의미를 하나하나 잘 따져놓고 보면 뭔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언행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하면 설교하기가 사실 세상 편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막바로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두서없이 접근하지 않도록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인 추천서라든가 아니면 영과 육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조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역대기처럼 한 권의 책은 아니에요. 이것은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전서고 두 번째 편지가 후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항구 도시인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 오게 됐어요. 교회가 좋아서 다 와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요, 예전에 살았었던 그 삶의 방식, 버릇들을 전혀 고치지 않고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개척하고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다 그렇게 잘 가르치고 나서 떠났는데,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서 다시 선교지를 둘러보려고 하자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적은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가지고 한 번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두 번째 편지를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편지를 또 적었다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들이 하나하나 발생을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가운데 추천서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추천서라고 하는 말이요, 이게 원어로 하게 되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시스타티콘 에포스톨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시스타티콘 에피스톨론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복잡하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추천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편지 혹은 추천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 적용하면 이런 뜻이 돼요. 사도 바울 자신을 고린도 교회에 추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사도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목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의 추천장을 누가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자격 시비가 걸린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개척해서 목회를 잘 해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잠깐 떠난 사이에 누군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쏘삭거려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험담을 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는 사도 바울은 잘못된 사도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잖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남아있는 11제자들 가운데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추천장을 써줘야 우리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요,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전혀 배경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접근하면 이상한 소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책에 대해서, 그 본문이 나온 책에 대해서 자꾸 배경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거 전혀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단들처럼 딴소리하게 돼 있어요. 이 고린도 후서의 분위기를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고린도 후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깁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왜 추천장 얘기가 나왔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왜 고린도 교인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공동번역으로 고린도후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쓸 때에도 사실을 사실대로 썼으므로 여러분은 그대로 읽고 그대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이해하게 되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우선 여러분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기쁨을 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러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유다로 떠나갈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경솔한 일이었습니까? 또는 인간적인 동기로 계획을 세워 편리할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려는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실성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여러분에게 한 내 약속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제 좀 분위기가 뭔지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어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세운 것이 뭔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 편지를 보냈죠. 그렇죠? 자, 편지를 그랬더니 거기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계획도 제대로 못 세우는 경솔한 사람이라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니까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것이 바탕이 돼서 뭐가 돼요? 이제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베드로든 사도 요한이든 그런 사람들에게 속에서 추천장을 받아와야만 우리가 좀 믿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행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행 계획을 잡고 실행하는 데까지 옮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되게 많은 변수,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그러는 것은 뭐 KTX 같은 경우에 타고 서울 가면 된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일단은 다른 나라를 이동하는 거나 다름이 없이 바다를 건너 다녀야 돼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행 취소하게 되고 여행 계획을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문제가 생겨서 편지를 보냈더니 급기야는 가짜 사도다라고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요, 직접 찾아가면 돼요. 해명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갈 수가 없는 형편이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오해가 생긴 부분들을 바로 잡고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고린도전서는 조금 더 딱딱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두 번째 고린도 후서는 어떨까요? 좀 더 부드러운 어조로 이렇게 글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 좀 더 분명히 묵상하기 위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 추천서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우리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편지도 아니고요, 우리의 편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본문 앞에 있는 1장 19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공동번역으로 한번 1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언제나 진실이 있을 따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에게는 예가 되고 아니오는 아니라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1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진실하신 예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는 분이시며, 또한 그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한 따르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1장 19절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시면 실로아노, 곧 신라예요. 신라하고 디모데가 가서 함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편지, 내 추선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함께 전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현재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현재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당시 전파된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믿은 복음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복음이 아니라 진실하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믿음 생활을 한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의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전도팀들의 복음과 삶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2019년 1월 달에 우리 교인들을 처음 만나던 그때를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대구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 교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굉장히 큰 설렘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의 걱정도 있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때의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황이고요. 우리 교우들도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서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교우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목사님, 저희는 평생을 다니던 교회를 떠난 사람입니다. 저희는 영적인 실향민입니다. 그리고 대략 자초지종을 다 들었는데요, 마음 한켠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전에 있었던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나온 목회자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로부터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요, 둘이 이렇게 잘 어울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얘기하면 상극이에요. 상극의 사람들이 만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하나님, 대구가 제가 죽을 자리 맞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통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 이런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들어온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오후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4절에 이 말씀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못 믿을 것 같으면 이제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믿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동시에 너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주신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추천서 나오잖아요. 자기소개서예요. 저는 이 자기소개서를 수도 없이 작성을 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바랬었던 사람인데, 근데 대구에서 목회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상황인지 정말 못 믿을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 더 못 믿을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간판과 모니터를 해주겠다는 교회도 나타났고요. 많은 물품을 대단히 많이 후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요, 제가 믿음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아마 그런 일들 없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좀 가지라고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일로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저는요, 우리 산정목교회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이요, 또한 우리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증명서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추천서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의 직분, 주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 전하는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요, 성도가 사도 바울의 소개장이자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알려줌과 동시에 놀라운 직분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요, 오늘 본문 읽을 때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본문들도 많이 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개정만 읽지 않고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나 아니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종종 읽습니다. 그런데 제가 4절부터 6절의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로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해 친히 쓰신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추천서를 쓸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런 추천서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추천서가 우리에게 권한을 주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행동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종이에 잉크로 쓴 것도 아니고 페이지마다 율법에 관한 각 줄을 빼곡하게 달아서 여러분의 영을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계획은 성령께서 영에 대고 쓰신 것,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대고 쓰신 것입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추천서는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고 직접 써주셨으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손편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직분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대략 900km 가까운 1박 2일의 그런 여행을 우리가 했는데요. 그런데 간 곳 중에 영주에 부석사가 있어요. 이 부석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가는데 이날따라 부석사를 온 관광객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부석사 배치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한테 설명을 하는 도중에 성도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절에 왔다고. 사실 교회에서 아무리 관광지라도 절을 선택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부석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 부합이 돼서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계획을 해서 간 거예요. 그냥 관광지로서 간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석사의 내용을 보면 꽤나 많이 유익해요. 부석사가 세상에서 유명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무량수전 때문에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800년 된 절이에요. 건물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다가 거기에서 유명한 것은 베흘림 기둥이라고 해서 기둥 자체가 가운데가 불룩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술적으로 가치가 커요. 그런데 저는 건축공학과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미술사적으로, 예술적으로 가운데 기둥이 불룩하다고 해서 베흘림 기둥이라고 해서 그래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석사가요, 건축으로 봤을 때 오래된 그런 건물이다라는 것 외에 정말 건축적으로 가치가 높은 이유는요, 이 절에 배치해 있습니다. 불교 중에 한 종파가 화엄종이 있어요. 그 화엄종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타낸 절이 바로 부석사예요. 부석사로 올라갈 때 매우 급한 경사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사길이 급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 돌계단도 어때요? 단의 높이가 높아요. 그럼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면 성큼성큼 못 올라가요. 한 걸음 올라가고 한 걸음 올라가고 한 걸음 올라가고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화엄종이라고 하는 종파는요, 어떤 종파냐면 내가 고행을 해서, 내가 수고를 해서 그래서 득도를 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화엄종의 기본 교리입니다. 이게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숨이 가빠요. 게다가 무량수전에 가게 되면 그 안에 본당에 존치된 불상을 본존불이라고 하거든요. 그 본존불이 정면에 있지 않아요.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봅니다. 화엄종 자체의 교리는요, 광명, 빛을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존불이 가운데 있지 않고 서쪽에서 빛이 떠오르는,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바라보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보시는 사진처럼 부석사는요, 전체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빛날 화자에 맞춰서 절 전체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 전체가 뭐예요? 고행을 통해서 광명으로 나아간다라는 화엄 사상에 맞춰서 매우 정교하게 건축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부석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부석사에 방문을 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뭘 체험해요? 화엄 교리를 몸으로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석사 자체가 화엄 교리예요. 그런데 건물을 통해서 종교적인 교리를 알려주는 방식은요, 불교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빛날 화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엄종 할 때 그 화자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되어 있는 것이, 이런 불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역사 시간에 배울 때 보았었던 지구라트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배화교입니다. 배화교는 불을 숭배하는 사상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이 어떻게 합니까?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나타내서 높은 탑으로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방 신전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건물 자체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나 교리를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기독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샤르트르 대성당인데요, 저 성당 같은 경우에 고딕 양식이라고 해요. 창문이 길쭉길쭉하잖아요. 그렇죠? 창문이 길쭉길쭉한 이유, 탑이 저렇게 높이까지 뻗은 이유는 하나님께 닿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신앙심을 높이 쌓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스테인드 글라스도 저렇게 나타내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나 아니면 성화나 아니면 조각상들을 교회 곳곳에 예전에는 배치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 조각상을 교회에서 추방하면서 동로마 교회하고 서로마 교회하고 갈라지게 돼요. 하지만 이 그림들을 그리고 교회 안에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글을 잘 몰라요. 글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그냥 빌고 믿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데 글은 모르니까 그림 그려서 알린 거예요. 그리고 조각상들도 저렇게 배치를 해서,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심을 도우려고 그렇게 교회 안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각상에 대해서 성인상이라고, 성모 마리아상이라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조각상 만들지 말라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예, 우상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사람 자신을 위해서 만듭니다. 절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지 않아요. 오늘 본문처럼 여기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처럼 너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지 않아요. 사람 자신을 위해서 만들죠. 하나님께서는 지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창조물로 만들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세상의 우상으로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땅으로 그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떨어뜨리지 말라라는 의미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없죠? 네, 십자가가 없어요. 참 아쉽지만 사람의 죄악된 본성,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우상 삼으려고 하는 그 죄악된 본성 때문에 교회 안에 십자가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합동 교단 규례상 교회 안에 십자가를 설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현수막이라도 제가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래서 걸어 놓습니다. 근데 이런 조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죄를 범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따져보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조각상이 더 종교심을 자극할 수 있기는 해요. 제가 가끔 천주교 월배 성당 근처로 걷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앞에 프란치스카눔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 교육기관 앞에 성모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저렇게 작은 벤치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곳 지나다니다 보면요, 어떤 광경을 보게 되냐면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천주교인들에 대해서. 아, 뭔가 세상 사람하고는 다르구나. 이렇게 길거리에서도 기도하는 거 보니까 참 경건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이런 조각상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읽은 출애굽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이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조각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다 쓰신 편지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절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조각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선한 생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드러내주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만드는 건축물이나 조각상 만들지 말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자기소개서고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편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 생명으로서 우리의 삶에 직접 대고 쓰신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읽었었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전에 튀르키예에 성지순례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만난 선교사님이 있어요. 잠깐 만났습니다. 튀르키예에 오신 지 거의 17년 되신 분이에요. 30대 초반에 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이 빌라델비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의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에 살고 계세요. 우리가 빌라델비아 하면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곳이 무슬림들이 정복을 한 곳이기 때문에 알라쉐히르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는요, 이 알라쉐히르는 굉장히 작은 시골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살아가세요. 그런데 이분이요, 터키에서 사모님을 여였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라 교회를 세우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자신들과 사귀었던 그런 이슬람 사람들하고 무슬림들하고 너무 정이 쌓여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현지인처럼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모님이 묻힌 그 땅을 도저히 떠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그저 최대한 하루하루 믿음을 지켜나가시면서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돕고 애쓰고 선한 이웃으로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내 동네 사람들도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마지막 소망이 있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여러분들께서 제 삶을 보셨다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애를 썼다고. 그러니 여러분들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유언하는 게 이분의 소망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정도 잃은 실패한 선교사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자 애를 써서 마침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거, 그것을 분명히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선교사님과 같은 분이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영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며,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율법 조문의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로 맡겨주신 그 귀한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에다 직접 적어주신 그 삶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사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바로 이런 귀한 직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때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제 삶을 드립니다. 제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성령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 생명으로 우리의 삶에다 대고 쓰신 예수님이 똑똑히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드러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늘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손편지입니다. 한 번만 더요. 그러니 우리의 생활로 아버지께 영광 돌립시다.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